먼저 장로님들 좀 건드려야 되겠어요. 건드려야 되겠어. 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모두 몇 분이죠? 네 분. 그러면 장로님은 교회 뭐가 된다고 그러냐면 기둥. 내가 집을 잘 짓는 거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둥이에요, 기둥. 이것이 이제 뭐냐면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모 장로님, 여기는 김학래 장로님, 여기는 유영수 장로님, 여기는 신남 장로님. 그럼 목사는 뭐냐? 밑에가 뭐가 있어요? 주떨이 딱 있어요. 집 같아요? 이렇게 집이라 합시다. 이제 보가 있어. 또 옆에가 또 이렇게 간이 보가 또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권사님들 뭐 여러분들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성공적인 교회의 그 응답이거든요. 성공적인 교회 응답인데, 우리 교회는 오늘 제목과 같이 무슨 교회가 되었나고 그랬어요? 생명력이 강한 교회. 생명력이 강한 언제 교회예요? 미래. 예? 미래 교회란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 있는 곳에 사람들이 생명이 옵니다. 죽은 사람은 안 와요. 예? 생명이 없으면 죽은 사람들은 뭐 사는 사람도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산돌교회는 이와 같이 어떤 교회죠? 생명력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이 기둥을 봐도 튼튼해.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하고 기도에도 참석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응답받는 그런 중요한 기둥이란 말이거든요. 또 김영 장로를 봤더니 전에는 조금 그랬어. 요즘에는 많이 이제 지금 달라지는데 더 달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김영 장로 기둥도 이제 든든해야 됐다 이 말이거든요. 또 유영 장로님 나이가 드셨지만 이번에 우리 그 생애냄새 때 밥을 해줘가지고 교회에서 잘 먹었네요. 뭐 돼지고기 볶아주고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셔서 참 잔치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본부 집회를 교회에서 수용을 하고 같이 참여하게 되면은, 교회가 옛날에는 뭐 봉집회도 하고 다 여러 가지 뭐 수련회도 하고 뭐 수양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집회 날이라도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또 식사 때 되니까 또 식사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역할을 했고, 여기에 또 무슨 장로님이요? 신남 장로님. 아직 젊잖아요. 젊은 사람이요. 근데 젊은 사람이 노인 같은 행동을 할 때 있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신남장로님 힘을 팔팔 주셔서. 그래서 이 아파트 짓는 것도 그래서 짓는 것 같아 보니까, 야, 그 길이 돌아서 이래 뭐 대아파트 돌아오면 뭐니까 또 이렇게 뒤로도 뭐니까 아파트가 바로 길을 뚝 떨어가지고 또 모양 잘라가지고는 또 그 아파트 이쪽으로 안 와도 돼. 아파트 세로 와가지고 돌아서 아도 금방 와버려. 그러니까 없었다면 호텔 때 이제 교인이. 그 때문에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는데 그 작업이 보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왜? 산돌교회 든든한 공동체를 세우고 산돌교회 든든한 생명력이 강한 교회, 이 교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한평을 가보고 영광을 가보고 어디를 가봐도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그렇게 시지부지
이래요. 힘 하나도 없어요. 야, 옛날 같으면 상당한 교회들이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을 제가 보고, 또 우리 동기생들 다 여러 사람 있잖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봐요. 밥 한 끼니를 친구들 대접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런 정도로 힘들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이런 분들이 의욕 있게 주의를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장산들교회는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여러 교회들이나 여러 목사님들이나 여러 성도들이나 또 여러 불신자들 세계에서를 보더라도 이 교회가 산도교회 교회다운 교회다, 응? 생명력 있는 교회다운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가 소문났다고 하잖아요. 모든 지역의 에테사는 교회가 소문났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만큼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분명하고 일체 하나님 앞에 언약 분명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 있는 교회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많은 제자들이고 수많은 일꾼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봤던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날지라도 꽃이 피어야 될 그 열매를 맺는 꽃 피는 열매, 그 꽃은 열매를 맺는 그 꽃이 있는 그 나무는 꽃이 안 피면 소용없어요. 반드시 꽃이 피어야 돼요. 이처럼 모든 것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뭔가 앞서서 한 발 앞서가야 되고, 한 발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이처럼 실천하고 성령의 인도를 한 발 우리가 인도를 더 받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야 일어나라, 네가 자는 것이 어찌미냐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자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자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자는 것을,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것인 거니까. 그러면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것은 곧 이제 장래 날짜 얼마 남지 않았단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천대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야 돼요. 또 천배 축복을 생각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 천년의 응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히 맞죠. 나는 전혀 모르겠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어쩐지 모르겠다, 하여튼 내 나름대로의 계산 때려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도 없어. 구원의 확신도 없어. 나 종교인 같아. 나는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고 있어. 모든 면에서 나는 확실성이 없어. 이런 분이 계신다면은, 만약 경우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은 문제가 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동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지혜 종들 중에서 이런 반석 같은 이런 주축들이 못 된다면 이 문제가 된단 말이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딱 약해져 가지고 기둥이 길어지게 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가 무너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었다고 할 때 했던 그 아파트도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9월 10일 날 미국에서 그 큰 건물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통과해 가지고 엄청난 사상자 났잖아요.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생도 교회도 전부 다 같은 동적으로 보고 무너지면 안 된다. 더더군다나 산돌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교회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내다보면서, 장례를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런 응답을 약속해 줬지 않습니까?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평생에 이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고, 이 평생에 우리 이것을 자녀들이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강한 교회는 사람들이 전부 떠났다고 하더라도 다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떠날 수도 있어요.
갈포리 장사처럼 떠날 수 있지만 갈포리 장사 갈포리 다 떨어지면 다시 갈포리 받으러 온 것처럼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한마디로 이 교회가 막 생명력이 넘쳐야 되만 생명이 넘쳐. 옛날 우리 교회가 그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 위치해서 기도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역사였던지 이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자기 교회 다 이렇게 눈치 보고 교회 와서 한쪽 구석대에서 같이 은혜 받는다고 이렇게 모여든 사람이 많았단 말이거든요. 교회가 생명이 없게 되면 오지도 않아요. 그만큼 교회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불러 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것이 영이고 악령은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전부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해왔지 다른 것을 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성령 산도 38년 동안 산돌교회는 응답받는 교회였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에서 잘못하고 다 떠났지. 먼저 서두처럼 먼저 그냥 부신하고 떠났지. 기다리면 되는 것을 못 기다린 거예요. 그만큼 천방지축이라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뿌리 못 내기 때문에 이런 기둥 같은 역할을 못했고 주치도 같은 역할을 못했고 이 교회당 어떤 뭡니까 구성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거든. 그래서 성경을 했잖아요.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예루살렘 떠나님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 너희가 몇 날이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다 끝난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먼저 그냥 보따리 싼단 말이에요. 이사심 싸고요. 어디로 간들 거기가 나오고 있는 수 없고 어디로 간들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 잘 하지 않아요. 창세기 13장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 보기에는 굉장한 데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는 그곳이 바로 뭡니까? 조카 롯이 갔던 그것은 함정이었어요.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하는 길로 앞으로 망쳐든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길로 살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자기 부인도 죽고 자기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고 자녀들 새끼들도 전부 다 이상한 새끼들이 다 돼가지고 모압 암모 자식이 나버리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대적자가 나버린 거예요. 그럴 정도로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게 됐을 때 눈에 보이는 환경이 응답이 아닌 거예요. 좋은 것이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고 했지만 이것은 응답이 아닌 겁니다. 언약 따라서 조카 롯을 보내놓고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르 상수 숲을 밑에 들어가서 요래여 단을 쌓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전부 다 축복이 시작이 됐지. 우리 인간의 키고 날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피곤하기만 하지 얻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완전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여태 말 않고 있다가 오늘 네 분이 오실 것 같아서 찔린 것은 아니에요. 살살 이와 같이 알아듣게 하려고 한 이야기 때문에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네 교통에 있는 기둥 중에 하나인데 나 하나 덜렁 새빠지겠다. 안 와버려. 나는 모르겠다고 또 관심 없어. 그래 버리면 기둥 두 개하고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하다보면 대기막도 기둥이 4개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 교회에는 기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 장로님들 많은 장로님들 아니요. 딱 4분이요. 4분 이분들이 기둥 노릇에 몇 개 역할을 해야 돼. 앞에서 몇 개 역할하고 뒤에서 몇 개 역할하고 그거 다 하려니까 무겁기는 하겠지. 그러나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 했어. 내게 짊어지고 오는 짐은 무거운 짐이 없다고 그랬어. 다 가벼운 짐이야. 오히려 그 짐이 바로 뭐가 되냐? 십자가를 진 것이 보이지만 그 짐이 전부 다 축복의 짐이 응답의 짐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장로님 저한테 원인 없겠지요.
아, 이렇게까지 하라구나. 다 답을 알려줬으니까 뭐 그냥 우리가 1 더하기 1 그러게 되면 2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살아가는 천대까지 살아가는 그 답을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 사야 돼요. 밥은 안 먹고 싶고 아무튼 그만큼 여러분들이 참 산독교회 다니면서 이런 귀한 말씀 들었다. 이것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뿌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탑을 가지는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알았는데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 모르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 아직도 난 하나님 모르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구원을 시켰던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 예배 속에가 모든 하나님의 여기가 진짜가 다 들었어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다 우리는 까막눈이에요. 다 눈을 떴지만 우리는 감고 사는 것과 똑같아. 옛날에 어른들을 보면 난 놓고 격자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난 놓고 격자가 모른다는 것처럼 노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까막눈이라고 하잖아요. 다 알면서도 까막눈이라 모르니까. 이처럼 성경 말씀도 우리가 모르면 진짜 얼마만큼 우리가 모르게 되냐. 범학교 성도들이 눈 뜨고도 몰랐어, 하나님 역사를. 그래 너는 너희들은 진짜 복음의 언약을 그 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바르라고 했잖아요. 눈을 떠서 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가지고 바울아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을 봐라. 눈을 안 뜬 것은 아니거든요. 영의 눈을 떠라 이 말이거든. 영적인 눈을 떠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예배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선물인데 이 선물을 많이 여러분들이 받아가려고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자꾸만 우리 믿음이 나도 모르서 올라간단 말이거든요. 올라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절대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배가 그냥 건성을 들 수 없어. 참석하고 집에 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때 마음을 다하고 성분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사람으로서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고 응답이고 이 속이가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여기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얼마나 귀한 것이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도 전부 다 예배 성공을 다 하셔야 됩니다. 진짜 당부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전부 다 저울로 다 이미 달았다니까요. 끝났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은 여러분들보다 더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따라갈 뿐이지 여러분들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어느 교회는 더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가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부모의 신앙을 닮아갑니다. 따라갑니다. 부모의 신앙에 거울이 됩니다. 부모의 신앙을 알고 보게 되면 전부 다 자녀들이 다 이와 같이 안내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동기부여를 해준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을 보고 내 신앙을 보면 꼭 너는 나와 똑같다니 나보다 더 못했던 것만 생각이 날 거라 체크가 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어디가 회사에 가서 월급을 받았어요. 이때에 부모들이 자녀가 예수 믿는 부모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부모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번에 그 회사 들어가서 첫 봉급을 내가 첫 열매로 하나 드렸습니다. 이때 난리를 치겠습니까?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진짜 그런 잘했다는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럴 때 그 자녀는 굉장히 힘을 얻지만 멍청한 자식 배한 짓거리했다. 이래버리면 그 자녀는 엄마에 대한 신앙과 아버지 신앙은 가위표를 칩니다. 더 이상 번복이가 안 된단 말이거든. 자기 나름대로 유혹을 시작하려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당대의 신앙의 유혹 같이 딱 막혀버리게 되면은 그 후대를 또 전부 신앙이 다 막혀버리고. 우린 길 터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62장 말씀 보게 되면은 길을 성문에 나가라, 성문에 나가라. 길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2번 나옵니다. 그리고 길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길을 닦아라, 길 닦아라 하지 않습니까? 낮은 것은 높이고 높인 것은 깎아내리고 너희 자녀들이 너희 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전부 다 만들어놔라 했지 않습니까? 성문으로 다 들어오도록 하는 성령 들어오도록 만들어놔라. 뭐 내가 뭔가 역할을 해놔야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면 다 벽인 줄 알고 담벼락인 줄 알고 전부 다 성벽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진 문고리를 내가 쥐고 있어.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문고리를 누가 쥐고 있냐? 아버지가 쥐고 있고 엄마가 쥐고 있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제대로 못하도록 응답하지 못하도록 누가 문고리 잡고 있다고요? 내가 잡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자녀들에게 내가 요구할 것이 없어요. 요구가 안 되는 거 요구해봤자 그것은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으로만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육식적인 것은 돈으로 통하고 술 한잔 먹으면 통하지만 영적인 것은 영으로밖에 안 통해요. 우리 고린도서 2장 3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두 장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놨어요. 영은 영으로 해야 되느니라. 이만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진짜 가정 예배가 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이처럼 응답받는 그런 중요한 시대적인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번 우리가 세계 복음화 때 이 메시지 다 들으셔야 돼요. 장로님도 다 듣고 성님 다 들어보시 바랍니다. 들어보니까요. 듣고 제가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동안 모태신앙 그동안 신앙생활을 3대 지어왔다 한달지라도 그동안 뭐 개척을 하고 그동안 뭐 이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서론에서 내가 그쳤다. 본론에 못 들어가서 진입을 못해서 지구를 돌고 있는 모든 운선이 바로 대기권을 벗어나서 그 깊은 그 세계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주 세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못 들어가면 결국에는 기름 떨어지고 연료 떨어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길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돈 안 들어도 돌아갈 수 있는 대기권 안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죽겠어요. 그때 내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고단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고 자빠지도 넘어지도 않고
오직 오락만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에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데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뭔가 장치를 해야 되고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고 뭔가 전부 다 갖다 놓고 뭔가 부저 붙여놓고 뭔가 전부 다 입입속에다 씹어놓고 벽에 씹어놓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맹태에서 사가지고 맹태 그냥 바싹 마른 놈 그냥 실 감아가지고 집어 찍어놓고 뱅 귀신 신데라 까본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짓을 좋은 돈을 적게 들이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 불신자를 또 자기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굉장히 수고하고 공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러나 다 그것은 헛된 일이에요. 오직 여호와만 앙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세상의 신들은 능력 있어요? 생명 있어요? 구원 있어요? 없다고 우리 정미숙 권사님 말씀도 잘하시는데 그래요, 없어.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설교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 했더니 오늘 방송이 안 돼가지고 나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듣는 분들이 전부 다 오늘 제대로 못 들었어요? 방송을 지든가요? 울렸다가 자꾸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제가 가슴이 또 아프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돈 들여가지고 참 잘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기도하시 바랍니다. 제대로 된 방송이 되도록.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돼. 이제 앞으로 우리 성경 산도교회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시 바랍니다.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돼요. 은혜 받고 은혜 보이는 교회가 돼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쭉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쭉 아래 있지 않는 능력이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강주를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강주도 엄청난 교회들이 다 뭐 신촌에 있는 어떤 교회고 바로 공항 옆에 신촌에 있는 교회도 어째서 그러니 불다 불나가지고 난리 났더라 보니까 이런 것이 다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다 내 일 같아. 제가 그렇게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다 돌볼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러나 우리가 전부 다 교회는 다 같이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게 다 가리지 말고 다 우리는 그런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서 교회로서 최고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우리 하나님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 거리 제한 다 하고 교파 다 제한 다 하고 일이 제한 다 해버리면 어떻게 그 산도교회가 이 지역교회로서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 땅에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이것저것 거리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지금 앞으로 개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교회가 너무 벽이 높아요. 예만한 사람들이 교회와 상대를 못합니다. 애들 토리밖에 안 돼. 누구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없어요. 쓸쓸해 버리지. 교육가에 와가지고 더 우울증서 더 생겨버려. 아니 번치만치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돼야 되고, 더더군다나 아무나 전부 다 기도에 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간절하지만 기도할 어떤 장소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그 기도에 대한 염원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면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 하고 싶은데 그리 못하다 보니 그냥 우리가 기도 않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대충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림당하기도 하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복음 가지고 복음답지 못하게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도 그리스도답지 못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본다면 우리 기도에 뜰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뜰이 또 있어야 됩니다.
들어서 막 그냥 마당만 넓혀진 것이 아니라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핸드폰 안 가지고 노는 애들이 없어요. 다 길 가다가도 이것만 보고 와. 앞에 차가 와도 가버리냐? 차가 와도 받아버리냐? 이렇게 애들이 전부 다 이 핸드폰에 다 묶여 산단 말이거든. 놀이시설이 없다니까요. 건전하게 영적인 이와 같이 영혼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다 죽어가고 다 자빠져가고 있고 다 쓰러져가고 있고 다 이와 같이 엉망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우리 후대를 보고 어린아이들 보면 안타까워요. 제가 선지 볼 나이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애기들 보면 그냥 예사롭지가 않다니까요. 그런 정도는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부모가 예수 믿고 그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마음을 놓겠는, 그렇지 못한 애들 보면은 야, 너도 너 부모의 길을 걷겠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죠. 복음이 들어갈 어떤 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만 우리 선지들한테, 두 선지들한테 이야기만 합니다. 얘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뭐 메시지를 번역을 했더니 우리 수아가 하부지, 근데 얘들이 그래요. 할부지, 하부지라고 부르더만. 저를 부르는데 하부지. 지금 WRC입니까? 지금 메시지 듣고 있어요. 하부지 그래. 그러면서 흐흐 이렇게 했다고 해. 내가 그거 듣고 그 카톡이 왔길래 보고 그 친할머니가 친할아버지가 다 그 장로고 권사이기 때문에 더도 하나교회 그 중직자들 아닙니까? 이번에 얼마나 다른 데 가서 놀 수 있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꼼짝없이 이들이 이 메시지를 다 보고 있다네. 제가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 사돈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선지들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 제 마음속으로 이거 응답이 있는가 보다. 그런 어떤 기쁨이 와버린 거예요. 3대째 신앙생활이 이렇게 끊겨버리면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간 것이 거침없이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돼가지고 물줄기 끌어버리게 되면 저는 마음이 암담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우리 그 남자 시원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원아, 기도하자.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냐? 나는 잠잘 때 기도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싫다 이 말이거든요. 그 아이 나름대로는 기도 시간이 언제라고요? 잠잘 때. 잠잘 때 해줘야 되는데 잠잘 때 하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기도할까? 안 한다는 거야. 나라 하부지가 좀 촉찬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이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담아서 자녀를 담아서 손자들을 다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결국은 뭡니까? 인생은 승부가 걷는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우리 손자들이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우리 후대가 영혼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최고의 하나님 원하는 그런 요구사항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천지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려서 응답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는 퀘션 마크 아니에요. 예배는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예배 자체는 모든 희망입니다. 예배 자체는 모든 것에서 행복입니다. 예배 자체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인 것을 보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구별. 자, 여기는 무엇을 구별. 나는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선별한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목사님, 이 병아리 다 암놈 같아요, 쑥놈 같아요. 병아리 바로 부화장에 나오자마자 그 병아리 있잖아요. 암놈 같아요, 쑥놈 같아요. 한번 암놈 찾아봤어요. 커야 알지. 어린 그 병아리 모르잖아요. 어디 쑥놈 같아요? 커야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 딱 똥구멍 뒤집어보면 알더라고요. 요 쑥놈 딱 버려버리고, 요거 암컷 이렇게 챙기고, 구분 딱 해봐. 몇 분 사이에 1000마리를 벌써 감별해버려요. 이야, 이처럼 하찮은 병아리도 몇 분 안에 몇천 마리를 감별해버리는데 우리 하나님 감별 않겠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이 분명히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여러 분류로 하는 게 그냥 감별이 끝나버린 거예요. 한 분에 하나님 한 번에 아신 분이시여. 너는 마음을 다하거나 너는 중심을 다하고 너는 생명을 다하고 너는 다윗 같은 그 다윗을 구별했다 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어버렸어. 생명 걸어버렸어. 하나님 감동받아버리. 요셉 보면서 생명 걸어버리지 않습니까? 노예 갈 수도 노예가 오히려 그냥 요셉에게는 그 길이었어요. 형무소에 가서 다 형무소 다 하기 싫었는데 형무소 가버렸어.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 그것이 요셉에게는 최고의 응답 중에 그보다 더 큰 응답이에요. 우리는 그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싫어한 것을 응답으로 하고 우리는 그 싫어한 것을 굉장히 우리는 아래리를 느껴가지고 충격받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충격받았습니까? 완전히 이제 복음 누려버리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딱 왕이 불러서 너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내가 전받다 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봤는데 그만큼 요셉은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기도로 다듬어지고 믿음으로 다듬어지고 자꾸만 믿음의 선물이 많이 오니까 이 선물이 축적되어져서 어떤 일 어디에다 내놔도 요셉은 요셉이요. 한나라를 다스리고 남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 따지고 보면 노예요. 이 사람 따지고 보면 좀 죄수입니다. 더더욱 죄수라도 여자 따먹으려다가 그냥 걸린 사람이요. 어찌도 않네. 그 보디발 부인의 말로 말하면 저 요셉이가 나를 유혹했어. 옷을 벗겠다. 이 옷이 그 요셉 벗긴 옷이라. 그러면서 고자이를 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옥에 집어넣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유전무죄라. 무죄 유죄. 요셉은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무죄지만 유죄가 되고 그 보디발의 아내는 돈이 있으니까 명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유전 무죄가 된 거 많은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의 법은 공평치 않다니까요. 요셉은 그런 경우에서도 암만 세상의 법은 죄와 사망의 아무리 꽉 차버렸어도 하나님의 법을 알아. 생명은 성령의 법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해방받았다고 알기 때문에 괜찮았어. 이렇게 해서 요셉이가 응답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별하는 사람이냐? 실제 우리가 대련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주의 종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주의종들은 이런 스케치 속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을 다 놓고 계획을 다 세워요. 앞으로 교회 미래까지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잠자는 것이 같이 잠자는 건 아니요. 늘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 한 가정들마다 늘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기도 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 속에 생각하지 그냥 밥 먹으면서 배불러가지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가정 한 가정을 전부 생각하고 한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들 쓸모없는 기도는 아니거든요. 바울은 그런 기도 있다고 그랬어요. 빌레몬을 향하여 사는 이야기가 내가 생각할 때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디모데가 너를 위해서 생각할 때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뭡니까? 빌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항상 주의 종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기도의 제목. 할렐루야. 아니라 손 한번 들어주시오. 아니 목사님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손 한번 들어주시야. 그러면 해당이 된다고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오. 손을 들다가 말다가 어찌 주의 종이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한 사람 전부 신앙이 이렇구나 전부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양해. 사람이 많다 보니 천태바상이다. 모든 것이 전부 다양해. 이 다양성을 전부 다 보고 여러분들을 저 영혼의 천국까지 안내하려니까 주의 종은 힘들겠어? 힘 안 들겠어? 예? 진짜 말해보시라니까. 즐겁겠어? 가정들마다 전부 다 주의 종의 가슴이 항상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아프다면 벌써 놀리는 사람이 제가 놀린다니까요. 무슨 사고 났다면 제가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은 것이 보이지라. 목사님 저 양반이처럼 편하다. 나 목사나 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해입니다. 큰 오해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고 잠을 자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고 늘 그것이 주의 종이 하는 일가지. 그러니까 밤낮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 뭐 60살 때는 부인이 뭐로 보이고 70살 때면 부인이 남처럼 보이고 80살 때는 이슬람하는 부인이 되어지고 90살 되니까 부인이 나한테 자꾸만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100살 때 보니까 차라리 내가 집에 있는 것보다 공동묘지에 있는 게 더 낫다. 얼마나 이 사람이 나이 먹어가지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퇴물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도 그렇게 내 사랑하는 내 것이 이제 아내도 그렇단 말이야. 똑같아. 사람은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은 다 우리처럼 판별하고 구별하고 다 이렇게 해서 가까이도 하지도 않고 멀리 하지. 나이 먹을수록 멀리 합니다. 여러분 선지들이 좋아할 것 같죠? 모욕하고 사유하고 뭐 좀 뿌리고 막 이렇게 해야 얘들한테 가까이 가야지. 그러지 않고 이빨 닦지 않고 하면 벌써 딱 얘들이 한 번 비우상해버려 영원히 내 곁에서 거리가 멀었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무서운 놈이 손지들이요. 응? 집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손지들이고 제일 무서운 놈들이 내 자식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부모들이 절대로 나를 병원 근처로 데려가지 마라. 무슨 병원이요? 절대 여러분들 흉내내고 표시되면 안 돼요. 정신이 없어도 나 정신 있다고 말을 해야 되고 힘이 없다고 나 엄마 힘이 없네? 정신이 없네?
그럼 그때 그러나 정신없어야 정신없으면 그러면 자식들이 전부 다 회의합니다. 언젠가는 모여 들어가 회의 딱 해가지고 갑시다. 어머니 전도를 한번 갑시다. 한번 끌려가버려 꺾여가게 되면 다시 뭐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것처럼 요양병원도 다투 요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식들 앞에서 여러분들 약하게 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해야. 난 성령 충만해. 은혜 충만해. 강화도 말이야. 여러분들 자꾸만 없다고 막 자꾸만 빈정상한 소리 싸면 자녀들이 전부 계산 딱 때려버립니다. 벌써 다 계산 나와버려. 며칠 날 약속 딱 잡아가지고 어떤 요양병원 몇 번 가가지고 몇 번 그 원장 의논해가지고요 모시러 아픈다니까요. 모시려면 그냥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그냥 억울하게 분위기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알쏭달쏭하게 모시러 옵니다. 가면 그가 막 최고로 천국같이 여기는데 가버리면 벌써 기적이 차야 돼. 기적이 차야 됩니다. 제가 아주 중환자실에 들어가지고 기적을 채우려니까 죽어도 나는 채우고 싫더라고요. 나 중환자 빼주라 내보내라고. 아니 목사님 중환자실에 안 있으면 지금 폐렴 때문에 죽게 됐는데 나 안 죽어. 빼대. 똥도 더 살아가지 어디 더 살아지. 나 그저께도 못 와갔다고. 못 와갔대요. 여러분 말이라도 대답해주시오. 큰다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들게 되면 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갖고 와서 정신을 차려 근신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소음 소리 하라고 그랬어요? 정신없는 소리 하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오. 찾아보시오 한번 다 같이 시작.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랬습니다. 우에서 오신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교신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안테나가 없으면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려 살려고 합니다. 저도 좀 정신이 흐르려고 하려가 있을 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아들들 얼굴 보면은 이 얼굴 봐줘요. 에? 아무리 못 살아도 얼굴 봐줘. 우리 큰아들 얼굴 봐진다고. 저는 언젠가 또 나를 몰고 갈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봐진다 이 말이거든. 나이가 들었으니까 벌써 그런 것이 딱 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을 느끼게 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주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요양병에서도 되어지고 이제 요양강 건너가려고 해도 되어지고 다 되는 거예요. 사만 땅까지. 그렇게 아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우상 숭배자가 아니잖아. 우상 승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상. 우리는 두 번째 우상 관계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맞지요? 오직 하나님. 그 다음 우리 세 번째로 보겠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평상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나중에는 다 깜빡합니다. 여러분들 형광등 보면 깜빡할 때 있잖아요. 그 형광등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요. 정신이 깜빡하면 벌써 난 뜯어내야 될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1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지명해서 불렀어요. 하나님께 부른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은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 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얼마큼 부름받은 사람이 역사하시는 것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타지도 못하리니. 그래,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그래.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믿어야 돼요. 이런 정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거리가 멀으면 되겠습니까? 1mm라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러면 섭섭하게 생각하셔. 그다음 우리가 세 번째 3절 4절 말씀 3절 4절 보겠습니다. 4절 봅시다. 여러분들 뭐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보배가 무엇이 보배랍니까? 나는 우리 선지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우리 수아가 얘기 때 와가지고 똥 쌌던 거 있잖아요. 똥 기저귀, 예? 기저귀 똥 쌌던 그거 똥이 얼마나 저한테는 그냥 좋은지. 그리고 이제 그 구청에 나온 비닐로 봉다리 있잖아요. 갖다 몽땅 집어넣었어. 아무리 똥 좋아도 나중에 몽땅 넣어가지고 며칠 되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보통 냄새 난 것도 아니야. 아, 이것은 보배가 아니구나. 똥 살 때 이쁘게 싼 것이 이쁘게 보이는데 나중에는 이것은 아주 그냥 코가 썩어버리려고 해. 싹 버렸다니까요. 오늘 또 둘째 애가 또 나가지고 그 똥 또 보니까 이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계속 받은. 아버지 똥 좀 치시오 이렇게 받았어. 내가 넣었어. 그래가지고 며칠 되니 그것도 냄새 나더만. 손지 딸 똥도 냄새 나고 손자 남자도 똥 냄새 나고요. 왜? 보배가 아니니까. 우리는 똥처럼 취급되는 그런 똥도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택하고 구원받고 이와 같이 불러주셨고 내가 널 낳았고 내가 너를 조성했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큼 귀하게 보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누가 바꾸면 내가 널 누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내 자식 못났어도 어떤 자식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어찌 그렇게 눈으로 이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죠? 부모는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이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핥아보도 못한 고슴도치 이 가죽이 너무 좀 침이 달려갖고 고슴도치도 새끼를 이뻐하고 한번 핥고 싶을 생각이 들 건데 못 핥아. 찔러보니까 혓바닥은 연약하니까. 그러면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절 8절 말씀 보니까 잃었던 모든 걸 다 회복시킨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나 곧 나 여호와는, 그렇지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누구한테 약속한 말씀 있지요? 지나가다가 말씀한 것 아니죠. 나에게 약속한 겁니다. 찰떡같이 약속한 거다. 절대 변하지 말라 그 말 아닌가요? 그러므로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그래, 여호와 외에는 없다, 아무도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유리하며 방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면서도 몰랐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든 유랑자가 됐던 것처럼 인생 유랑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순례자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지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